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백성인 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지키려고 주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오늘 이 시간부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족 고유 명절 설날이 들어있는 설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금주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 민속의 고유 명절 설날이에요. 전 세계에서 설날을 지키는 민족이 많지가 않아요. 중국, 아마 베트남, 동남아시아는 다 중국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아마 설날을 지킬 건데 그래도 가장 이 설날, 구정 설날을 세게 지키는 민족은 중국하고 아마 한국일 거예요. 서양 문화는 아예 없고요. 우리나라 외국에 이민 간 사람도 이제 설날, 추석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 안 지켜요. 옛날보다는 좀 적지만은 우리 옛날에는 우리 문화가 토속 문화에 가까워 갖고 이 설날이 언제부터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민족이 그냥 해왔기 때문에 그래 갖고 아무리 굶어도 설날은 다른 날은 굶고 안 먹었다가 이날만은 떡국을 먹어야 되고 이날은 것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날은 즐거워야 되는 게 우리 민족의 고유 속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설날이라면 그냥 민족이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설날에는 마당도 안 쓸었어요. 설날에 마당 쓰냐고 다 전날 다 쓸어놓죠. 그 오줌 장군에 오줌이 차고 넘쳐도 설날은 그거 안 들고 나갔어요. 뭘 설날에 오줌 장군을 들고 나가냐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했어요. 저 설날에 뭐 하는 짓이냐고.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은 놀아야 되고 이날은 떡국을 먹어야 되고 이날은 좋은 옷 입어야 되고 그래서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설날이래잖아. 그러나 지금은 옛날보다 덜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외국 노동자들까지 한 5,200만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옛날만은 덜하지만 추석이나 구정 설날 명절이 되면은 민족의 대이동이 돼요. 정부의 고속도로 이런 통행한 거를 따지게 되면은 이 명절에 해외 공항으로 나간 사람, 고속도로 통행 간 사람들 치면 3천만이 넘네, 3,500만이 넘네.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이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고성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고성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창원까지 한 50분 만에 들어왔어요. 근데 벌써 금요일 날 오후가 되니까 벌써 고속도로 국도가 나가는 차들로 팍 메어가지고 창원에 들어와서 교회 오는데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냥 고성에서 창원 오는 것만큼 걸렸던 거죠.
근데 뭐 어제 뉴스 들으니까 뭐 서울서 부산에 무슨 고속도로가 평소에는 다 4시간 반 걸리는데 지금 7시간 걸리고 국도까지 난리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룩한 날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철딱선이 없지. 지금 비행기 안에서, 배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길바닥에 깔고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려 나왔으니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이 합격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니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0절을 봅니다. 20절 21절을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단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 지내는 거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죠. 번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이제부터 몸과 마음을 들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번제죠. 그랬더니 21절을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해서 죄악에 관영해서 암 알기 환자 같이 돼버렸잖아요. 세상이요. 노아 시대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인데 교회가 썩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소망인데 성도가 썩었어요. 성도 가정이 하나님의 소망인데 성도 가정이 썩었어요. 성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망인데 성도의 자녀가 썩었어요. 성도 자녀의 결혼이 하나님의 소망인데 성도의 가정의 결혼이 썩었어요. 성도의 가정의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망이요, 그 가정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인데 타락한 애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죠. 전부 다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이 향락에 젖어갖고 육체뿐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나이를 100일로 제한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멸절하기로 결심하시고 사람을 땅에 만든 것을 탄식하셨죠. 그 노아와 가정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홍수로 다 세상을 심판해버리신 거 아니에요. 진노하셔서.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로 단을 쌓았더니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흠향이 뭐예요? 나 이따 설명할 거예요.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다시 노아와 이 땅에 복을 주시죠.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냥 하나님 받거나 말거나 그리 엉터리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 맺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진노를 푸시고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고 돌아가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5절을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그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죽잖아요. 죽고 타락해요. 타락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는 과일을 먹고 영생하면 안 되죠. 치매 걸려갖고 자기 똥을 골라 먹고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100살 1000살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상태에 영생 얻을까 하려고, 그럴까봐 에덴 동산에 추방하시죠. 내쫓죠.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아요. 에덴 동산이 동쪽이 얼마나 동네림이 이뻐요. 에덴의 동쪽.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에덴의 동쪽이 얼마나 이쁜 동네지만 거긴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 가정이 깨지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그런 동네죠. 여러분,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다 에덴의 동쪽은 그 사람 살 곳입니까?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이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열납이 뭐예요? 기쁘게 받으신 거야. 기쁠 열자 받을 납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셨어요. 그 가인이 안색이 아주 불그락불락하니까 하나님이 너 왜 안색이 안 좋냐? 네 제사를 안 받은 거는 네가 잘못 드려서 안 받았는데, 그러면 왜 잘못 드린 거를 반성하고 다음에 잘 드려야지, 왜 동생 건 받고 내 건 받았다고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고 네 동생을 미워하냐? 네가 죄가 가득하네, 죄를 다스려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고 있다가 들에 있을 적에 동생을 때려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갖고 타락한 사람의 아주 조상이 되는 게 가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벨은 첫 새끼와 피를 들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을 들여 그렇다고. 그건 엉터리 해석이에요. 하나님께 첫 곡식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받으시죠. 소제는 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상관없어요. 꼭 번제를 드리며 피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 11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준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제일 좋은 1년 된 첫 새끼 수양을 잡고, 믿음으로 예식을 갖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지만 믿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잖아요.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먼저 히브리 11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도 믿음 갖고 나와야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성전에 계시죠.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여기서 우리 예배 받으시죠. 우리 기도 응답하시죠. 여기서 우리 은혜 주시죠. 여기서 우리 축복 주시는데,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만나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걸 믿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성전에 나오는 게 기쁘죠. 신나죠. 그러니 이 믿음으로 안 나온 사람은 성전에 나오는 게 괴롭고 지겹죠. 억지로 나오죠. 마지못해 나오죠. 조금만 핑계 대면 안 나오려고 그러죠. 고단하다고 안 나오고, 먼저 가라고 그래놓고 안 나오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핑계대고 안 나오고, 놀러 갈 일만 있으면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와서도 마지못해 앉아있죠. 강단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 거짓이에요. 그거는 가인같이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성전에 나올 적에도 전날부터 다 믿음으로 내일 주일 앞에 나가서 입고 할 옷, 머리 단정하고 예물 준비하고 일들 다 정리해놓고 믿음으로 준비했다가 믿음으로 오늘 주일날, 오늘 이런 아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상 줄 걸 믿고 믿음으로 와서 신앙 고백도 믿음으로 하고 찬송도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물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죠. 우리가 11절 드려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시험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11절 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믿음으로 아멘 하면 받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으니까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 받은 것 갖고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그 믿음으로 안 하는 것들이 다 죄예요. 교회에 나올 때 믿음 없이 나오는 것도 죄예요. 신앙 고백도 믿음으로 안 하고 건성으로 하는 것도 죄예요. 찬송도 믿음으로 안 하고 건성으로 하는 거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1년 된 수양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죠. 비록 첫 번째 순교자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영생하는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드리세요.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복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오늘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게 언제냐? 방주에 들어간 게, 자, 창세기 7장 10절 11절을 봐요. 읽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실어버리시려고 결심하시고 당대의인 노아에게는 너와 네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라 하시고 잣나무로 짓고 역청을 칠하고 설계를 3층으로 해서 안팎을 칠하고 창을 내고 설계 크기 구조를 다 만들어 주시죠.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새, 곤충, 암수 한 쌍씩을 다 나오게 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해요. 그때 맘모스나 공룡 같은 것들은 너무 커서 안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그것이 멸절된 거죠. 그래갖고선 노아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그때부터 홍수가 시작하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그날 11의 날 17일 날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보면은 셋째 날 하나님이 천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고 드러나는 것을 육지라 하시고, 하나님이 육지에 식물을 자라게 해서 대기권에
산소가 가득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는데, 그때 물들을 어떻게 줄이셔요? 땅속에 샘으로 줄이시고 구름으로 줄이시고 북극남극에 얼음으로 줄이셨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40일 동안 어떻게 돼요? 땅에 있던 샘이 다 터져 올라오고 대권에 있는 구름이 다 비가 돼 내리고 북극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 내리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물에 잠겨버렸죠. 그래서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이 네팔에 있는 에레베트 산인데, 에레베트 산이 8,848m예요. 성경에 가장 높은 산보다 물이 15규빗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때 1규빗이 50cm니까 7m 50이 넘었으니까 에레베트 산이 8,848m 위에 7m 50이 높인 거니까 완전히 지구가 물에 잠겼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 새, 곤충, 암수 한 쌍씩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방주는 돛대도 없어요. 삿대도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을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 불어주면 동쪽으로 가고. 예, 그 방주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사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노아가 그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는데, 방주 안에 있으면서 창문 내다보면 온 세상이 물바다로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여러분, 영화 워터월드라는 영화 봤습니까? 그 유명한 영화죠. 워터월드가 노아의 홍수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갖고 배만 남아갖고 배에 남은 것들이 싸우고 사는 게 그 워터월드 영화 아닙니까? 그 보면은 아이고 영화가 물에서만 해서 지루해 죽겠어. 재미없어 보지 마라. 인터넷 들어가 검색은 해보라고 잠깐. 네.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나온 게 언젠가 봐요. 창세기 8장 14절부터 16절을 봐요. 13절부터. 자, 읽어봐요. 시작.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예, 601년 600세대 전에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시작했는데 601년 되던 그 이듬해 정월 그달 1일에 창문에 대다 보니까 이제 뾰족뾰족한 산들이 드러나고 이제 지면이 드러난 거예요. 물이 거친 거야. 그러더니 2월 27일에 땅의 지면이 다 말라버리고 다시 창세기 1장의 세 번째 날처럼 지면에 식물이 자라게 해서 다시 동산같이 만들어 주셨다란 말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나가라 하니까 정확하게 1년 열흘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가 안 됐더라도 이 장면을 실감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에 일제가 항복을 하고 해방이 됐잖아요. 해외 징용으로 끌려갔고 학도병으로 끌려갔고 망명 같은 사람들이 나라가 해방이 됐다니까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귀국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귀국선. 꼭 그날만 불러요. 그게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예, 나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학도병 끌려갔던 사람들이, 징용 나갔던 사람들이, 망명 갔던 사람들이 나라가 다시 찾았다니까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뱃머리에 서서 오는데 갈매기야 춤춰라 파도야 춤춰라. 예, 그리운 곡당 바보 돌아. 그 노래는 그런 사람들만 불러야 감격이에요. 그게 요즘 애들 그 노래 부르면 감격스럽겠어요? 뭔지도 모르지. 맞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 홍수로 쓸어버려 갖고 땅에 그 숨쉰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아까 말한 맘모스, 공룡도 다 죽었잖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도 그랜드 캐년 가보셨지만 그랜드 캐년이 노아의 홍수가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진 계곡이잖아 그게. 에? 그래서 다시 땅을 밟았을 때 그 다 죽고 자기와 자기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만 살아나왔을 때 여러분 그 감사가 적당한 감사겠어요? 감격의 감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청결한 짐승 중에서 골라서 제일 좋은 거로 새 중에서 가장 정결한 새 중에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나는 정말 홍수전에도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나 다 주님 위해서 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아까 8장 20절을 봐요. 8장 20절을 봐. 21절을 봐요. 21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다시 이제 복을 주시는데 더 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흠향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영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경은요 중국 성경, 한문 성경을 우리한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은 한글과 한문을 병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문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뜻이 듣거든요. 이 흠향이라는 뜻을 가르쳐 드릴게 한번 보세요. 한문을 봐요. 자, 이 흠자가 무슨 흠자예요? 마실 흠이야. 마실. 음식이 쫙 만들어 놓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맡아요? 음식 냄새부터 맡죠? 와, 향기 좋네. 와, 맛있겠네. 그지 맞죠? 이 향자가 뭐냐면요. 아래 글자를 읽으세요. 길어서 거기서 아래 썼어요. 시작. 제사를 차려놓으면 신이 맛있게 먹을 향. 이게 제사 문화에 나온 용어예요. 옛날에 우리는 명절 되면은 돌아간 날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는 방식이 있잖아요. 홍동 백서, 빨간 거는 동쪽에, 하얀 거는 서쪽에, 맨 앞에는 과일, 그 다음에는 고기, 그 뒤에는 국하고 밥을 놓잖아요. 그 다음 돌아가신 분 이름을 써서 놓고 신인을 만들어 놓고, 예, 그래서 자손들이 앞서갖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음식도 좋아하는 거 맞춰놓고 앉아갖고, 예, 수저에 밥을 떠가지고 향뿌리 한번 해갖고 갖다 거다 놓고 국 한 번 더 갖다 놓고 술 한 번 따라 놓고 절 2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와서 그걸 잡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못 오는데 뭐가 부모님이 와서 잡수고요? 귀신이 먹고 가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자식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생신됐어요. 생신되는 날 자녀들이 부모님이 먼데 시집가고 장가 갔던 것들이 다 손자들까지 와서 부모님 새 옷 싸드리고 밤 금반지 목걸이 해드리고 여행 가라고 여행 티켓도 끊어놓고 맛있는 음식 쫙 좋아하는 거 갖다 놓고서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시라고, 우리를 낳아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해서 감사하다고, 오래오래 계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러면서 큰절 올리고 잡수라고 그럴 때에 부모님들이 기뻐가지고 아이고야 이게 뭐 이렇게 정성껏 차렸냐, 아이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어떻게 맛있냐, 아이고 맛있게 먹게 고맙다 그러면서 기쁘게 잡수는 게 흠향이에요. 알겠어요? 아주 기뻐하시며 그걸 아주 맛있게 잡수는 게 흠향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1년 열흘 만에 방주에 나와갖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죠? 노아 만나봐야 알겠어. 여러분 기분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안 그랬겠어? 네? 그 노아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드린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큰 복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27장을 찾아봐요. 27장을 한번 찾아봐요. 성경에는 이런 찬송가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봐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네. 2절.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의미가 덜한데 3절부터 봐요.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4절은 더 멋있어요. 내가 지금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내가 생명이 바로 이 살아있는 생명만도 말합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도 말하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부활하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영원 복락 누리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잖아요. 자, 5절 보세요.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이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유,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요, 이거 개척교회 하고선 초기까지 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울었어요. 그냥 감격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이 천한 몸에 이르러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아까 부르니까 울컥하는데, 목회하면서 성도들 속삭이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첫사랑 믿음이 식어갖고 이쯤엔 눈물도 들라. 진짜로 속상해 죽겠어. 그냥 우리 한번 3절부터 한번 불러봐요. 3절부터 반주해줘.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잖아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도 감격하고 감사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나 이제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잖아요. 그것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 차려놓은 음식, 잔치상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기쁘게 아주 맛있게 잡수는 것처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3절을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백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저녁에 이 말씀 갖고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 시험하시거든요. 마귀 시험하고 하나님 시험은 달라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명절 때 우리 믿음을 시험하셔요. 명절 때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번 명절 때 우리 믿음 합격받자고요. 그래서 명절 지난 이후에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도 축복받자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셔서 내 아들, 백세나 아들, 난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 번제가 뭐예요? 이거 각을 떠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선 피를 단에다 뿌리고 그 각을 떠갖고 내장 콩팥 꺼내서 각을 떠갖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번제인데, 집에서 먹이던 강아지도 어려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3일길을 가서 중도 떠놓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경외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과 약속하면 지키는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경외예요. 그 경외의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나 아들 이삭 사랑하죠.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이삭을 살려주실 걸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이삭보다도 사랑한 거예요. 네가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 뜻이거든요, 이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받았을 때 구름이 덮이며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려서 아버지 영광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순종하고 오시잖아요. 그래갖고 다 아버지 뜻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영광 올리게 하고 아버지 택한 백성 구원하시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그런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까 누굴 더 사랑하는 거야? 대답해봐요. 가르치지 말고 누굴 더 사랑하는 거야? 나를 더 사랑하는 거잖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믿어요? 스바냐 3장 10절에 주님 뭐래요? 우리만 보면 좋아하니 우리 하나님은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기쁨을 못 이기시잖아.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도리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나를 보면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사랑하시니까, 근데 내가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 왜?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려야죠. 11조도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려야 되고, 찬송도 신앙고백도 예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사랑하면서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노아에게 얼마나 복을 주셔요? 보세요. 한번 노아 8장 21절 23절을 보고 21절 22절을 보고 창세기 9장 1절부터 한번 7절을 봐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홍수로 쓸어버리셨는데 노아의 이 감사와 감격으로 드린 믿음의 이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전과 같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 다시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밤이 다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덕분으로. 뿐만입니까?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을 또 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노아 때문에 노아 세 아들로 생육 번성해서 황인, 흑인, 백인이 지구상에 꽉 깔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멸절됐잖아요. 노아만 남겨놓고. 그래도 아담의 후손이라 보면 안 돼요. 노아 후손이라고 봐야죠. 지금 우리는 바로 셈의 후손 아닙니까? 땅에 생육과 번성하는 축복받았죠. 또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창세기 1장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땅의 열매, 열매만 먹게 하셔서 열매,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짐승들 우리에게 식물로 안 주셨어요.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열매만 주셨어요. 열매만. 동물들은 채소 먹게 만들고 사람은 열매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죠. 근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는데 왜? 너희 손에 붙였어. 그것들은 다 우리 식물이 돼서 채소같이 먹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새도 먹고 별거 다 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무서워 두려워서 오는 거예요. 호랭이가 우리한테 어르릉 그러는 거는 나 잡아먹지 마세요. 나 아직 새끼가 있거든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임마 난 네 껍데기보다 더 좋은 모피가 우리 집에 있어. 가. 그리고
개새끼가 우리 보고 맹 그러는 건 다 먹지 마세요. 한 그릇도 안 되거든요.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야, 눈을 보고 난 보신탕 안 좋아해. 가, 새끼, 가. 그러는 건데 그걸 보고 앉았고 엄마야, 에라 이 등신들아 이. 잘났다. 성경을 봐요, 성경 봐. 우리 두려워 그러는 거야. 딱 눈을 보고 앉았고 가. 나 배불러 너 안 먹어. 나 군고기 안 좋아해. 가. 이 새끼 그냥 오직 나타나서 어실렁거려. 산속에 살아야지. 그러면 간다고. 노아에게 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4절 5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인권이에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바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 눈도 중요한 거고, 내 이빨이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 이빨이 중요한 거라, 저 사람 눈을 상하면 네 눈을 갚아야 되고 이빨을 상하면 네 이빨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에요. 이게 인권이에요. 그때부터 인권이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보다 노아에게 더 큰 복을 주셨죠. 그 노아가 받은 축복 갖고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얼마나 더 복을 주세요. 22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어떤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죠. 그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게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적에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텐데 누가 너를 복 주면 내가 그 사람도 복 받게 하고 누가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받게 하리라. 그것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예요? 메시아의 저장되는 축복을 주잖아.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삭에서부터 메시아가 나와갖고 마귀를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과 부활과 영원 복락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도 영적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이 이삭을 드린 후에 복은 이제 천하 만민의 복이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더 큰 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더 큰 복을 받았죠. 오늘 저녁에도 말씀하지만 이후로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국 데려갈 때까지 범사에 복만 주셔요. 복만 주시오. 환난과 시련은 일절 없고 복만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예배드려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3절 14절을 또 봐요.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쓰는데 전화가 켜 있긴 켜 있어요. 누가 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와. 내가 전화해도 누가 아무도 안 받아. 그 전화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습니까? 장난감이지 뭐 그건. 그렇죠? 근데 내게 전화가 있어서 누가 나한테 반가운 사람들이 안부도 묻고 좋은 소식도 전해주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하면 즉각 받아갖고 응답이 오고 무슨 조처가 된다면 그 전화는 꼭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만 하면 응답하시죠. 부르기만 하면 대답하세요. 기도만 하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사람인 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되죠. 그렇게 삽시다. 오늘만 드리지 말고요. 응?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날 명절 연휴인데도 성전에 나와서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분마다 봉사하고,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합격이에요. 그러나 이게 형식이 되지 말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자고요. 믿음으로 아벨같이, 그리고 노아처럼 감격과 감사로 하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하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 받으시고, 노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고 말만 하면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